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을 아시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조율이 되지 않은 악기로 연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조율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목사님과 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변화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보았고 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무사히 탈출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간수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간수가 이 바울을 함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자신의 집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 모두가 그 가족들 모두가 세례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그 사건이 있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늘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패턴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그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갔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늘 선교 패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늘 봤듯이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요하고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서 역시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남을 당한 바울이 그 다음으로 갔던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단 6절밖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굉장히 짧은 이 말씀으로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도 많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 유대인이었고,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보통 왕족의 어떤 신분을 가리킬 때, 신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즉,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뭔가 귀족들처럼, 왕족들처럼 자신들이 행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대접할 때 귀족들처럼 대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에 이 율법 지키는 것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것을 요약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하고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굉장히 귀족과 같이 대해줬다, 너그럽게 대해줬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주로 율법을 지킬 때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 율법을 가지고 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용도로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들을 너그럽게 대해줬다, 정성을 다해서 맞이해 주었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유대인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와 삶이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삶의 영역과 이 종교의 영역을 탁 분리시켜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와 삶이 거의 하나였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삶을 따로 생각하고 종교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종교이고 종교가 곧 삶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곧 종교 사회고 종교 사회가 곧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만 뭔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 알고 있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말씀들을 밀어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겸손한 태도가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든 간절하게 받으려 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이 베레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움으로 이웃들을 대접하고 사랑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신들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언제나 자신들이 확인하고 증명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성경을 늘 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지를 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이것이 정말 맞구나, 자신들의 확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상고했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라 하면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검토해보고 공부해보고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당연히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서들을 보면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이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보면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어떤 그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이 이사야서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이 이사야서가 설명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낫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갈 길로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메시아가 떠안고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회복을 선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 없는 의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여러 모습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가 맞는지,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자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었고 구원자로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덕분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하여 또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는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나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그 신앙은, 부모님 따라서 나오는 그 신앙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부모님의 어떤 그늘 아래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정말인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왜 구원자지? 라는 그 물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직접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픈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학업의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있고 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10분, 때로는 30분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님이 전해주는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알려주는 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필요성과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부모님이 전해주는 신앙과 또 목사님이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그 신앙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학업과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쏟고 노력을 쏟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에게 드러나 보여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서 또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학업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또 공부하는 만큼 머릿속에 잘 쌓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생에 우리 친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